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대부분 산소에 성묘 가고 또 벌초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산소 가실 때, 성묘 가실 때 이것저것 준비해 가시는 것도 있고, 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조상님이 반가워라 받으시고 여러분들께 만복을 전해 주실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납골당이나 공원묘지에 모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묘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벌초 그리고 또 성묘 가시는 분들,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음식 준비해 가실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가시진 않겠죠. 네,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디 이제 처음 가는 집이나 인사를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기보단 바카스라도 들고 가야 또 어색하지 않고 인사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소 가실 때, 성묘 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 제일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겠죠. 지금 살아가는 세월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 조상님이시니까 감사하다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상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된다. 네, 말하지 않아도, 표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심중에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조상님께서는 우리 자손이, 내 새끼가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 명절 됐으니까, 한식이니까 가서 벌초는 해야지. 근데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나. 이런 이제 억지스러운 마음, 마지못해서 가셨다라고 하면 그 또한 조상님께서 알고 서운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명절 때가 됐는데 이제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손들이 엄마, 아빠, 나 거리가 멀어서 차가 밀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갈게. 이런 식의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 안 좋죠, 당연히. 조상님도 서운합니다. 네, 나쁜 마음 먹고 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좋자고 가서 성묘를 가고 하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안간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조상님이 만복을 떠다가 내 새끼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을 꽁 하고 이제 서운한 마음이 딱 맺혀 있다라고 하면 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운이 오히려 돌 수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님 마음이 편안하고 누운 자리가 편안해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성묘 가실 때 명화당 처녀보살이 생각할 때는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한두 가지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포, 과일, 술 이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외에 어머니께서 인절미 떡을 좋아하셨다, 꽃감을 좋아하셨다 이러면 특출나게 좋아했던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꼭 이제 조상님 전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실수로, 알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대에는 술병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어떤 식이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한테 병채로 음료수를 드리진 않잖아요. 잔에다 부어서, 이쁜 잔에다 부어서, 커피도 이쁜 잔에다 넣어서 이제 드리잖아요. 이렇듯 조상님 전에 성묘 가실 때 제대가 있는 경우는 술병을 절대로 제대 위에 올리지 않는다. 단 이제 잔에 부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것도 알면서도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포인트를 잡아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상님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셔야 그만큼 내가 조상님 전에 받을 수 있는 복이 커진다. 어떤 걸 바라고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왕지사 하는 거 좋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만복을 누리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음식은 막 넘쳐나게 많이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듬뿍 담겨서 정말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약간 부족한 듯 올리시면 그게 더 좋습니다. 조상님께서 배가 너무 불러도, 사람도 똑같잖아. 배부르면
음식 맛있게 먹고도 배불러 죽겠네 이런 말 하죠. 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리고 성묘 음식은 음복을 꼭 하세요. 우리가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앞에 사람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묘 가시면 조상님이랑 도란도란 말씀도 주고받고 네 하시고 또 맛있게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나머지 남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음식은 묘자리에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고시래 한다고 뿌리기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또 변해서 동물들도 묘에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가 훼손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음식은 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드실 수 있는 것 드시고 못 드시는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뭐 휴게소에 버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이런 행동은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할 때 조상님 전에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 수 있게끔 힘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올리시면 조상님께서는 아유 내 새끼가 철들었네. 진짜 이런 마음 갖고 사니까 고맙네 하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좋은 기운을 주실 거예요. 그냥 조상님 붙잡고 팔자 타령하고 나는 뭔 놈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신세 타령은 하시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면 싫은 듯 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불만 불평 털어놓고 있으시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힘 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 조상님이 내 자손들 더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나는 언제쯤 조상님이 나한테 천복을 내려서 꿈을 꿔도 로또 1등 번호를 가르쳐 주시려나. 정말 이런 감사한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만복이 진짜로 돌아올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왜? 사람에게 돌아오는 운은 누구나에게 다 있긴 하지만 그 천운이란 게 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애탄지탄하지 마시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누구에게나 그런 천운이 분명히 옵니다. 뭐 납골당이나 요즘은 묘 앞에 보면 조화꽃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조화가 정말로 지저분하게 돼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꽃이 있는데 꽃이 시들어서 있다. 물이 막 물때가 껴가지고 화병이 지저분해져 있다. 이거 진짜 싫잖아요. 조상님 묘자리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올리시는 건 괜찮으나 이 조화가 너덜너덜해지거나 지저분해져 있을 땐 바로 회수하고 새 조화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말에 그 풍수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무덤가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으면 그 집 자손들은 대성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조화도 많이 올리지만 꽃을 올려놓게 되면 또 금방 시들으니까 그런데 무덤 주위에 이쁜 가시꽃 말고 가시 있는 꽃 말고 이쁜 꽃을 심어 놓는 것도 꽃이 만발하면 자손들이 진짜로 잘 된다는 유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상님들도 이쁜 꽃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도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풍수적인 요인이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 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낼 때 산 위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 들어가는 밥. 혹여나 흰밥은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잡곡밥을 올리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가다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나 머위 같은 덩쿨 있는 음식 있죠. 이 음식을 올리신다라고 하면 자손들 삶이 인생살이가 자꾸만 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상에 올리는 나물들을 보면 일자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오징어. 자, 오징어는 오징어랑 서로 잡아먹는 사이예요. 그리고 공격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손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집안이 시끄러운 일들이 막 여러 갈래로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춧가루
그리고 후추, 마늘 같은 향이 강한 거, 향신료 이런 거는 조상님께서 음양하러 오시는 길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 내 새끼들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5번째, 비늘이 없는 생선. 네. 꽁치, 고등어, 네, 이렇듯 비늘이 없는 생선을 올리게 되면 표하기를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생겨나게 돼 있어요. 주위에도 그렇고 우리 이제 형제 일신이나 가족 간에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지 말라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올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생전에 싫어하던 음식은 올리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니 풍성하게 차려놨는데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무 허무하겠죠. 네. 요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명화당 처녀부살은 이번 명절 때 법당에 제를 올리고 기도를 떠나려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명절 여러분들 모두 외롭지 않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